안녕하십니까. 이병기 선교사입니다. 조종사 출신 선교사가 전하는 예수님 이야기 4월 두 번째 주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가난한 한 과부에게 보내진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열왕기상 17장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웃나라 어떤 과부에게 보내서 거기서 음식을 얻어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자기 나라에도 과부나 부자가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에게 멀리 이웃나라까지 가서 음식을 얻어먹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경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져 있었고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질적인 왕 그리고 악질 왕비가 통치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자, 가장 악질적인 왕의 이름은 아합이고요. 그 악질 왕이 이스라엘 북쪽 지금의 레바논 땅에 있던 도시국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세벨이 이방신인 바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신기가 있는 즉 무당 같은 악녀였고요. 그래서 이들 부부는 바알 신전과 제단을 만들어 바알에게 예배하고 또 아세라상을 만들어 백성들에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도록 권유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였고요. 이렇게 우상숭배가 나라에 만연하자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뭄을 선포하라고 지시하셨고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비를 다시 내리도록 명령하기 전에는 이슬도 한 방울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가뭄이 시작됩니다. 자, 가뭄을 선포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리 시냇가에 머물게 되고 까마귀들이 음식을 갖다 바칩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자,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시냇물도 가뭄의 영향으로 얼마 후에 마르게 됩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드디어 이웃나라 시돈의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가서 음식을 얻어 먹으라고 지시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선정한 말씀이죠.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과부가 살고 있는 사르밧이 바로 조금 전 소개했던 악질 왕비 이세벨의 친정인 시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세벨과 사르밧 과부는 같은 고향 시돈 사람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시돈 사르밧 마을에 들어서자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음식을 좀 달라고 하고요. 과부의 대답입니다. 우리 집에 남아있는 음식은 하나도 없고 이제 통에 가루 한 움큼 남은 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아들과 함께 그 떡 먹고 다음에는 도저히 음식을 구할 수 없으니까 죽으려고 합니다. 엘리야의 말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과부가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마지막 남은 음식을 자기에게 달라고 하면서 이 동네의 신이 아닌 이웃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음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곡식가루와 기름이 계속 생겨나도록 해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너무나 염치 없는 욕을 하고 있고 너무나 황당한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 과부 여인이 그 황당한 요구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즉 엘리야의 말대로 통의 곡식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의 기적과 같은 종류의 기적입니다. 예수님도 5천 명이 넘는 무리들에게 음식을 주시기 위해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나누어 주기 시작했는데요. 그 음식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러자 무리들이 와, 이런 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좋겠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했고요. 근데 예수님은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무리들을 피해 숨으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임금이 되시려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왕 중의 왕이시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실 생각은 조금도 없으셨습니다. 자, 다시 오늘 성경 이야기 돌아가는데요. 사르밧 과부는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엘리야 선지자를 봉양하며 줄어들지 않는 통의 곡식가루와 병의 기름으로 생계 유지를 합니다. 자, 그러다가 얼마 후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자 과부의 원망입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사람이여 당신과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자, 고대 사람의 생각과 문장이라서 이해하기 쉽지 않은데요. 먼저 고대 사람들은 대체로 우리가 겪는 질병, 죽음 이런 것들이 죄로 인해서 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석해 봅니다. 선지자님, 제가 잘못한 것이 좀 있기로 아들까지 죽이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 정도 말이 되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참 난처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사르밧 과부를 찾아 여기까지 왔고요. 이처럼 심한 가뭄에 통의 곡식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게 기적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갑작스런 과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과부가 선지자인 자기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엘리야는 죽은 아이를 안고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눕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즉 아이고 하나님, 제가 지금 입장이 아주 곤란합니다. 과부 아들을 죽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과부가 저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죽은 아이의 몸 위에 3번이나 엎드려서 몸과 몸을 맞춘 다음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오늘 성경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주제별로 나누어서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먼저 이때로부터 약 900년 후에 예수님께서 바로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인용하셨습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자기 고향 나사렛에서 복음을 전하시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 전혀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아니, 저 친구 우리 동네에서 목수로 일하는 요셉의 아들이잖아. 야, 이 친구야, 자네가 정말 그리스도라면 기적이라도 하나 보여주시게.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 당신들 말이 맞다. 내가 바로 이 동네에서 자랐다. 요셉이 우리 아버지 맞다.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는다더니 꼭 그 말대로구나. 그러시면서 계속해서 누가복음 4장 25절에서 26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것,
그리고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방문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 이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임을 깨달아야 하는데 당신들은 은혜 받을 자세가 안 되어 있구나, 이런 탄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고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이 아닌 특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여러 번 소개했죠. 은혜의 시간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찾아가서 그녀가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던 곡식가루 한 움큼, 그걸 자기가 먹겠다고 달라고 한 것과 또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자기가 마지막으로 먹으려던 곡식가루를 포기하고 선지자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준 것은 너무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요? 자, 저도 엘리야가 너무 무례하고 너무 이기적인 요구를 했다고 생각이 들지만은 성경 기록은 어떤 한 사람의 행동을 매번 그 행동이 옳다, 그러다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도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리한 요구를 했음에도 사르밧 과부는 그냥 선지자의 말대로 마지막 곡식가루로 떡을 만들어 선지자를 대접했고, 이렇게 선지자를 영접한 대가로 분에 넘치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즉 통의 곡식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해서 채워지는 기적으로 극심한 가뭄과 기근을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는 아마 마지막 남은 음식을 먹고 죽는 것보다는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선지자를 대접하고 그가 약속한 대로 통의 곡식가루와 병의 기름이 계속 채워진다는 것을 믿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의 마음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을 것으로 또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로부터 900년 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면서 하셨던 말씀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자, 우리들도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선지자나 의인을 잘 영접하고 그에 합당한 상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요즘은 거짓 목사,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니까 조심들 하시고요. 반드시 분별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같은 시돈 출신의 두 여인, 사르밧 과부와 왕비 이세벨을 비교해 봅니다. 사르밧 과부는 극심한 가뭄에 굶어 죽기 직전의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바로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보내주셨으므로, 또 그 과부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를 잘 대접했고 그 결과 통의 곡식가루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왕비 이세벨은 시돈 왕의 공주였고 이스라엘의 왕비로 여자로서 최고의 권력을 누리고 이방신인 바알을 지극정성으로 섬기는 우상숭배자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는 악녀로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크리스천들은 아마 사르밧 과부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초라하게 보여질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근근히 연명하다가 하나님 은혜로 겨우 구원받습니다. 또 그러다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병에 걸려 죽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실망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마침 하나님이 사람이 집에 있었기 때문에 아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과정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모든 것이 끝난 것 아닙니다. 구질구질하게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죽어서는 천국에서 또 다른 소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슬프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떵떵거리며 악독함을 자랑하던 이세벨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이세벨은 나중에 예후라는 장군이 반역을 해서 내시들에게 악녀 이세벨을 2층에서 그냥 던지라고 명령합니다.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지며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반역을 한 예후라는 사람이 음식을 먹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돌아다니던 야생 들개들이 이세벨의 시체를 다 먹어치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우리가 이세벨 같은 악인들의 종말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자기 아이가 병에 걸려 갑자기 죽은 것이 왜 엘리야 선지자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엘리야를 원망했을까요? 즉 선지자님, 제가 잘못한 것이 좀 있기로으니 아들까지 죽이는 거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다 불행한 일 당하면은 하나님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고 화를 냅니다. 뿐만 아니라 입장이 난처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화를 냅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즉 아이고 하나님 이게 뭡니까? 저만 입장 곤란하게 과부 아들을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의 입장을 이해하시고 은혜를 베푸사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이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과부의 죽은 아이가 살아나는 기적은 성경 전체에서 이제 첫 번째로 등장하는 부활의 기적이고요. 이때부터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간간히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도 무덤에 들어갔던 나사로에게 명령으로 나사로가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도록 만드셨고요. 예수님 자신도 무덤 속에 들어갔었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자기의 예언과 성경의 예언이 일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소개하고 말씀 정리합니다. 첫 번째 주제로 사르밧 과부에 관련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해석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사르밧 과부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또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하나님의 사람을 영접했던 사르밧 과부는 통의 곡식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의 기름이 자꾸자꾸 생겨나는 기적으로 가뭄과 기근을 통과했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는 같은 시돈의 사르밧 과부와 같은 시돈 출신의 이세벨 왕비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영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삶이 그저 구질구질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우리 크리스천들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보는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고요. 죽어서는 천국에서의 소명이 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한 돈과 권력과 명예 누리던 악한 여자의 종말은 우리가 조금만 기다리면 볼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 주제는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죽음에서 부활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런 특별한 기적을 나타내 주십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이 기적으로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참신이심을 깨닫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말씀 함께 듣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신 시청자 여러분, 아직까지 은혜의 시간입니다.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이 가운데 계시다면 은혜의 시간이 끝나기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고 통의 곡식가루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뒤처진 것 같고 남들만큼 누리지 못하는 것 같아 속상해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권력의 최정상 이세벨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고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주셔서 그 사르밧 과부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면 우리 모두가 이세벨 같은 악인의 종말을 분명히 우리의 두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사악했던 아합과 이세벨 시대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열심히 했던 사악한 통치자 때문에 그 때문에 시작된 가뭄으로 많은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지금 새로운 통치자를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부디 정직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정말로 나라와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하나님 경외하며 공산주의 싫어하고 마약이나 동성애 싫어하는 사람이 선출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선진화된 나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계속해서 모범적인 크리스천의 나라로 정직한 국민들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살기 좋은 나라가 유지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의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